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벨성에 들어온 세바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벨성 사람들은 다윗을 섬기면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또 바르게 하나님 다윗을 섬겨가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은 어미 같은 성이고 아벨성 사람들은 모범적으로 살아간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윗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세바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성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삶을 살며 또 착하게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때로는 죄인이며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내가 왜 지옥에 가 하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스린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왜 네가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관원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분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자신감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마음과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간수하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 불가항력적인 형편 앞에서 옥토가 움직이고 무너지고 죄수들은 도망가고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복하여 묻게 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는 모르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 집에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나? 이 어떻게는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이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이야기는 자신감에 차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에게 말씀을 풀어 전해주니까 믿음을 갖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아주 영생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사해 놓으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를 사람처럼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곳에서 한 돼지 막사에서 돼지 우리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소변과 대변을 보고 거기 거실이 되고 식당이 되고 또 침실이 되고 화장실이 되고 그래서 질퍽하고 더러운 곳에 사는 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이 돼지를 사람처럼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돼지야, 네가 사람처럼 살려면은 한국식으로 하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고 밥상에서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들지 말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고 등등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 그를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한다면 돼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돼지는 고통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를 훈련시켜서 어떤 법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다 지키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돼지에게는 큰 고통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돼지를 사람처럼 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절대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돼지를 사람처럼 살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돼지의 마음을 뽑아내고 그곳에 사람의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몸은 돼지지만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행위를 바꾸어서는 불가능하지만 마음을 바꾸어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죄악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마음에 내 마음을 부인하고 또 나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을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죄인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바꾸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뀌어지면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도표를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은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깨닫느냐? 율법 앞에 비춰진 자기를 보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었냐면 양심이라는 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섬기지는 않지만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또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이 있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양심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볼 수 없는데 자기를 정확하게 보려면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데 바로 율법은 우리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얼굴이나 입술 주변 아니면 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에 비춰보면 아, 내가 여기 얼룩이 졌구나. 여기 김치물이 묻었네. 그리고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네.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울을 가지고 문질러서 닦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울이 하는 일은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데까지고 자기의 모습이 발견됐다면 그걸 가지고 물로 가서 씻어서 또 여러 가지 더러워진 부분들이 씻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우리 얼굴이나 몸을 씻으려고 한다면, 문질러서 씻으려고 한다면 마치 율법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을 자세히 놓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내가 이것을 다 지켰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가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우리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시험을 쳐봤을 때 10계명 앞에
냉정하게 자기 마음을 비추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조목조목 지켰나라고 자기를 율법 앞에 비춰봤을 때 빵점이 나온다면, 0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서 율법 의를 가로를 쳐서 그것을 빼고 읽는다면 그러므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외형을 비춰보는 데 있지만 이 율법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이 어항 속에서 튕겨져 나온 고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건조하기 때문에 가서 어항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가지고 가구 위에든지 아니면 냉장고 위에든지 그때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올려놨습니다. 물만 담아서 올려놓으니까 외관상으로 별로 좋지 않아서 시장에 가서 형형색색 무엇을 사가지고 왔느냐면 금붕어를 사가지고 어항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고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 같이 산다는 것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활기가 있어서 이제는 그 금붕어에 먹이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그렇게 어항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미관상, 이 어항은 미관상으로도 좋고 또 우리에게 또 친근감도 준 겁니다. 그 집에.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 어항에서 고기가 이렇게 뛰쳐져 나와서 이렇게 팔딱팔딱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어항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는 스스로 높은 곳에 위치한 어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기야, 어항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살아. 말은 맞지만 고기는 스스로 어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을 내봐. 좀 더 열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어항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 말은 맞지만 어항 안에서 튕겨져 나온 고기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어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어항 안으로 고기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어항 안에 튕겨져 나온 고기들을 아이고 불쌍한 것 하고 그것을 잡아서 어항 안으로 집어넣으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항 안에 튕겨져 나온 고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빠져서 우리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어항에 튕겨져 나온 고기를 불쌍히 여겨서 물에 넣어주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허파라고 하는 그런 곳을 우리는 어디를 지정하고 있느냐 하면 아마존의 밀림은 세계인의 허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숲은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숲에 들어가면 환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숲은 거부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숲은 우리 인간들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잎사귀가 막 팔랑팔랑 거리는 것은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제스처와 같습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녹말을 만들어내고 그 엽록소에서 이 녹말을 만들어내고 탄수화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탄소 동화작용으로 인해서 식물에서 나온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주기 때문에 사람과 식물은 궁합이 딱 맞은 하나의 완전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숲에 들어가면 평안해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이 숲은 상처난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기 때문에 백향목처럼 쪽쪽 뻗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처나고 또 부러지고 제대로 된 나무가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평안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완전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에 개발의 붐이 불어가지고 아마존의 밀림을 개발하는 붐이 일어나서 그곳에는 많은 원유도 있고 여러 가지 목재들도 있어가지고 이 개발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길을 닦는데 큰 고속도로를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밀림에서 나오는 그 나무나 목재나 여러 가지 것을 운반하고 거기에 나오는 석유나 여러 가지 자연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실어내려고 큰 도로를 닦았습니다. 이 큰 도로를 닦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생태계가 반으로 딱 잘려버린 겁니다. 4차선의 큰 도로를, 넓은 도로를 닦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건너 오려고 하는 차가 달리는 그곳에 여러 동물들이 지나가기에 많은 부자유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거기에 치여 죽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한 동물의 개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개코 모양을 한 개코 원숭이가 있는데 도로가 놓아지면서 서식지와 먹이를 먹는 그 장소가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서식지에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먹이를 충당하지 못하는 원숭이들이 한 마리 한 마리 개체수가 줄어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희귀종인 저 개코 원숭이를 살릴 수 있나 이런 의논을 하다가
그 학술 회의를 하다가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로 옮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나운 이 원숭이를 생포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명한 총을 잘 쏘는 포수들을 10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알로는 마취약을 장전한 총알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마취제로 마취를 시켜서 야성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잠재워 가지고 이동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너무 사납기 때문에 철제로 그들을 담을 수 있는 망을 만들어 가지고 이 100명의 포수들이 마취제 약을 총을 쏴 가지고 마취를 시키면 늘어져 있는 원숭이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철 상자에 실었습니다. 마취에서 깨고 나니까 인간들이 원숭이를 다 어디다 넣냐면 철상자에 넣어 가지고 트레일러에다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성에 막 울부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뭔가에 그들을 어떻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개코 원숭이들을 다 트레일러에 실어서 상자에 가둔 그 채로 그들을 트레일러에 실어서 이제는 먹이가 있는 그곳으로 생태계를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철제 상자를 열어 가지고 그들을 풀어 주었을 때 그들은 다시 서식지에서 마음껏 먹고 또 그들이 새끼도 낳고 해서 개체수가 불어나서 이 희귀종인 원숭이를 보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마취총을 쏘아가지고 기절시켜서 우리를 어딘가 끌어가고 어떻게 할 거를 생각하니까 막 울부짖었는데 그들을 철장에 가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슨 사망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를 두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율법 앞에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들이 희귀적인 개코 원숭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종으로 철상자를 만들어서 기절시키고 난 이후에 철상자에 실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그들을 서식지로 옮긴 것처럼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갇히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함에 갇히고 부족함에 갇히고 연약함에 갇히고 죄에 갇히고 율법에 갇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와야 되는데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은,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것입니다. 왜 가두었느냐면 개코 원숭이를 마취제를 투여해 가지고 그들을 철상자에 가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율법 아래 가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를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8식구와 그 노아에게 이끌린 짐승들은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를 드리냐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결정을 하시는데, 창세기 8장에는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중심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인간을 축복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이 생명을 구원받은 것이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인간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야기는 축복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저주와 축복을 사람에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사람의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눈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여자를 보고 저 여자 예쁘다, 저 여자하고 잠을 자고 싶다, 또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눈을 뽑아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눈을 뽑는다고 한다면 여자분들 중에도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혀를 잘라버린다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 혀도 없을 것이고 혀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언어 소통이 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우리가 범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하나 잘라낸다면 손이 없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발도 없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혀 없는 사람은 대부분일 것이고 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으로는 하지 않겠다.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인해서 축복하지도 않고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복을 주려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보고 저주하려면 다 저주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는 아브라함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축복하지도 않겠다. 축복을 받고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지 않고 예수로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나의 삶에 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변화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음으로 같이 싫어할 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쪽 내 손이 자석이라 한다면, 마그네틱이라고 한다면 이 한쪽 손은 쇳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여기도 자성이 생기게 되는데 떨어지게 된다면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죄가 들어오게 되고 악한 생각을 따라가고
또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판단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과 같아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악한 사람이 되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악한 나를 어떻게 바꾸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결국에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이디오피아 구수넷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의 구수 흑인들은 날 때부터 피부가 검게 태어납니다. 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법을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놨습니다. 율법이 613가지라 하는데 그 중에 365가지는 하라고 하는 법이고 248가지는 하지 말라는 법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법도 지킬 수 없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선한 삶도 될 수 있고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인간들이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어느 날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는데 루스드라에 가서 보니까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면 안진뱅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세우는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말씀을 전하는데 주목하여 아주 열심히 듣는 거예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가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뛰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준뱅이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로 일어서서 뛰어 걷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신들의 형상을 입고 온 사람의 신들의 형상을 입고 왔다. 신의 형상을 입고 왔다.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옷을 찢고 화를 내는 거예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그 가운데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의 의미를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이 만유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손은 눈으로 보이지요?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진리에 섰다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우리 마음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생각으로 첫 번째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회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첫 번째 회개는 아담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각 속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생각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가 연결이 된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해놨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정을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드리는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인하여 땅인 우리 인간을 축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주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면 주님 안에 있는 의를 얻게 되고 또 능력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회개, 생각에서 말씀에게로 회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결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것을 발견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안에 모두가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